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로마 한복판에 바티칸이 있잖아요. 바티칸은 그 자체가 쉬면서 나라입니다. 거기 유명한 성당이 있죠. 성 베드로 성당. 다 이름 들어보셨고 혹 가보신 분도 계시고 뭐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 많이 보셨을 텐데 과거에 한 500년 전에 종교역 당시에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약 100년 동안 100년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 동안 이 성당을 지었습니다. 지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비용이 모자라 자금이 모자라 가지고 면제부, 면벌부 헌금하면은 이 성당을 건축하는데 헌금하면은 당신의 죄를 또 당신이 받을 형벌을 면해줄 것이다. 그게 면죄부, 면별부 불립니다만은 그걸 팔아서 종교계에게 하나의 배경이 되게 됐죠. 저는 그 성당을 보면서 정말 의리의리하고 너무나 웅장하고 화려한 그 성당, 뭐 압도를 당합니다. 한번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이 성당 내부인데요. 여러분 이 길이가 187m, 187m. 이 한복판은 이 밑에 한복판은 오로지 교황만이 다니는 길이고요. 딱 줄이 딱 쳐 있죠. 이렇게 카페트 옆에 줄이 쳐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복판은 교황만 다니고 있고 저 안쪽에 이제 성 베드로 사도의 무덤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 위에 제단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다 금입니다. 번쩍번쩍하죠. 187m니까 저 길이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그림 없던가요? 그림이 4개가 있었는데 네. 혹시 그림 나오면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게 길이가 저 바깥에서 보면 이게 이제 동그랗게 돔 모양 있죠. 이게 쿠플라인데 그게 밑에서 쿠플라까지 이게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이제 직접 제작했는데 137m입니다. 길이가 저 천정까지. 그 돔 바로 밑에 이제 성 베드로의 무덤이 있고 제단이 있는 것이죠. 전체 모양은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했는데 열쇠 모양으로 다 그렇게 이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기둥들이 한 500개 돼, 500개. 500개가 서 있고 엄청나죠, 이게. 각 기둥 사이에 성인들 상이 이렇게 놓여 있고요.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냥 압도당해 버립니다. 저는 그 성당을 쭉 배회하고 다니면서 정말 화려하고 장엄한데 한편으로 다른 게 한 마음속에 뭔가 허전해요. 보니까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면벌부, 면제부까지 팔려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비용이 모자란다고 충당하면서 이렇게 종교의 배경이 되기까지 그 생각하면서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이게 과연 우리가 무슨 의미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꼭 성 베드로 성당뿐 아니라 여러분 서양의 유럽에 가시면은 많은 그런 예배당을 보잖아요. 너무 그렇게 크고 화려한 그 성당 보기는 정말 좋고 아름다운데 함께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들어갔을까? 얼마나 많은 그 백성들, 국민들, 평민들의 희생이 들어갔을까? 그 생각하고 참 그렇게 다랑케에서는 좋지 않은 마음이 참 이렇게 참 뭉게뭉게 일어난 것을 제 자신이 많이 느꼈고 아마 여러분도 많이 느꼈을 거로 생각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을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6월절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성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처소고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겠다 약속한 그 집인데 오늘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노끈을 이렇게 채찍으로 만들어가지고 성전 바깥, 성전은 안에 내부는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지만은 바깥 뜰이 있습니다. 이 뜰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한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인 뜰에 장사하는 사람이 다 죽을 다 앉아치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왜냐하면은 집에서 미리 소나 양이나 이 비둘기를 가지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냥 돈만 들고 와서 성전에 와서 사야 되잖아요. 사서 그냥 이걸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뜰에 저 성전 이 안에 성전은 이제 하면은 우리가 그 건물 자체 성소 지주사 이 성전이기도 하지만은
이방인들과 다 포함해서 성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고 여기에 순례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장사를 넣어가지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그렇게 팔기도 하고 또 돈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이 돈 바꾸는 것은 환전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세금을 내야 했거든. 세금. 그 세금을 내는 돈은 특별한 돈이었습니다. 일반 돈과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외국에 가면은 돈을 환전해서 그렇게 쓰는 것처럼 성전세는 꼭 성전에 내는 화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돈 바꾸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다 장사를 이렇게 하면 진을 치고 있으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을 완전히 장사지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다 내쫓으시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한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래 예수님이 어마이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사건이 쭉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너무 잘 아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에 이제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 나 묻기도 하고 오늘 성경은 없지만은 다른 복음서 종합해 보면 그렇게 묻기도 하고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묻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죠.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21절 보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은 신약 성경에 보니까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헤롯이라는 이름은 많이 나오지만은 이 성전을 지은 이 헤롯은 대헤롯, 하랍이 헤롯이거든요. 이 하랍 헤롯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이 건축 이 집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 100년 동안 지었는데 이 대헤롯, 하랍 헤롯이 지은 40년 동안 지은 집인데 물론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까 알 수 없지만은 틀림없이 성 베드로 성당만큼 화려하고 웅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당시에 로마가 이 지금 가나안 땅이라 불리는 이 팔레스타인 땅을 완정복해 버렸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자기들의 건축물을 짓고요, 또 도로도 만들고 집도 많이 짓고 다 로마 스타일, 로마 사람 자기들이 그렇게 로마 사람도 이게 말이 살기도 하고 거의 로마처럼 된 그런 곳입니다. 거의 이스라엘 이 나라는 한편으로 그리스처럼 한편으로 로마처럼 된 그런 도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물을 보면은 거의 그리스 건축 양식, 로마의 건축 양식 이걸 많이 본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지 성 베드로 성당을 보면 이게 다 그리스 로마 양식을 다 닮아가거든요. 특히 기둥이 있을 것이고 화려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냥 우리 머릿속에 연상이 될 정도입니다. 40년 동안 지었으니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의 그런 신앙과 종교는 이 성전 중심의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죠. 2장의 앞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나안이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호린잔치에 초대받아 가시는데 너무 잘하는 사건이죠. 그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잔치 분위기가 다 깨버리고 말잖아요. 잔치가 돼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포도가 없으면은 잔치가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 그때에 뭐가 있었냐면요, 돌 항아리 있어요. 돌 항아리 6개의 돌 항아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 물을 다 담는 곳인데요, 그 물은 그냥 위생상 씻는 그 물이 아니고 정결례식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된 그 돌 항아리, 거기에 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2장 보십시오.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2장 6절. 2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정결례식이 뭐냐니까 이 정결례식은 유행상 그렇게 물을 씻는 그런 물이 아니고 정결례식.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정결하다, 부정결하다, 더럽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식을 많이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은요 정말 성경에도 없는 예식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잘해야 정결한 사람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다.
아무나 성전 못 들어간다. 정결의 예식을 따라서 정결의 규례를 잘 지킨 사람이 성전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에 보면은 정결 예식을 따라서 돌 한 6이 나오고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전은 무슨 어떤 성전입니까 지금? 현실은 성전 제 기능을 못하는 형식만 남아있는 아버지의 집인데, 뭐 다른 성경 보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는 전혀 없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속죄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주님과 교제가 있는 장소는 이걸 다 잃어버리고 장사한 집으로 그냥 바꾸어버린 그 집, 성전의 본래 뜻과 그 모든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성전에는 주님의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는 장소인데 다 잃어버리고 장사만 다 나타나는 그런 집이 되어버린 것이죠. 돌 항아리 6개, 정결의 예식을 위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안에 있는 물을 포도 받기 전까지 아무리 역할을 못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이 항아리에 든 물을 포도 바꾸기 전까지는 그 가나안의 결혼잔치에 하마터면 그냥 포도주 없어가지고 기쁨이 사라져가 잔치가 망칠 뻔했는데 그 텀에서 정결예식에 이 위에 그렇게 있는 돌항 6은 아무런 그 능력을 발휘 못해 효력을 나타내지 못했거든요. 오늘 정결예식을 위해 이 놓여 있는 돌항아리 6개, 이 성전 2가지는요 그 당시 유대교의 부패한 그 신앙 형식밖에 남지 않은 유대교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을 흘라. 분명히 성전 눈에 보니 이게 성전인데 예수님이 엉뚱한 뜻에서 내 몸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22절 말씀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이 성전은 자기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말씀은 자기 몸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가리킨 그 말씀이었구나. 나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해설, 코멘트가 다 뒤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엉뚱한 의미에서 전혀 다른 의미에서 성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예식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대교회에서 또 이거 성전을 위해 있는 건데 성전 중심의 그들이 신앙생활인데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만 가장 크게 생각하고 40년간 지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리는 생각했는데 정작 기능과 의미는 다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남은 화려하고 웅장한 겉문만 남아있는 성전 그게 전문 줄 알았는데 또 정결예식만 잘하면은 성전에 예배드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쫓아내버리시고 엎어버리시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이 성전은 내 몸이다. 내 몸이 바로 성전이다 말씀하시면 예수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 이제 그 뒤에 이 성전이 신약성에 보면은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오고 이 성전이 뭘 가르치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성경 보게 되겠지만은 너희가 바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구약시대 성전과 구약시대 하나님의 집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몸이 성전이고 또 나아가서 자신의 몸이 죽고 자신의 몸이 부활함으로써 새롭게 탄생될 새로운 성전, 교회를 예수님이 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이 성전이 교회를 가리키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5절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신령한 집 이 성전 너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하나님 백성의 성전인 것을 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그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 처음에 하나님의 집은 어느 곳이었습니까? 에덴 동산, 나군이 하나님의 집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디에 두었죠? 에덴 동산에 다 두었어요. 낙원에 다 두셨죠. 이곳은 주님의 집이고 또 사람의 집이었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거기에 살면서 함께 거기 거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제가 있고 연합이 있는 그 장소였죠.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었죠. 에덴 동산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집이었죠. 또 동시에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들의 집이었죠.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연합과 생명의 교제가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과 하와 사람의 본질 때문에 이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아브라함 때 보여주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로 거기 하나님의 집이었죠. 야곱이 베들레헴에서 주인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렸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베들레헴 가르쳐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서 광야 생활할 때에 장막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막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죠.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였죠. 이제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성전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집으로 삼아서 만나주셨죠. 이제 여러분 장막은 실로에 있다가 없어져 버렸고 이 성전은 나중에 다 파괴되고 맙니다. 예수님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할아버지 헤롯이 지은 이 성전도 예수님 오신 탄생한 지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누워버린 성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이 성전인데 왜 성전입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죠. 참 놀라운 일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자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내가 성전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몸이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시면서 진짜 이제 이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세워서 너희가 성전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역사를 베풀으셨죠. 이제 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다 내려왔죠.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환상을 보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땅,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니고 전적으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다 하늘에 탁 내려왔고요. 또 새 예루살렘이 탁 내려온 거예요. 바로 그거 천국이죠, 천국. 이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을까요? 성전이 없을까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22절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에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 새 예루살렘 전체가 다 하나님 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에덴 동산 전체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사람의 번뇌 때문에 쫓겨나 버렸고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본래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 맺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를 구원하시고 계속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과 더불어 거주하고 함께 구원하시잖아요. 그 장막을 주시고 성전을 허락하시고 눈에 보이는 장막 성전은 다 파괴되고 없어져 버렸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 하나님 집으로 우리가 오셨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신령한 집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성령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 처소로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 다 임할 때는 성령 자체가 필요 없고 전체가 다 함께 주님의 도성이 되고 주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고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집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전체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집을 다 이렇게 이 땅에 세우기 원하시는지 우리 그 역사를 잘 알고 있는데, 저는 바티칸을 보면서 이 성 베드로 성당을 보면서 마음이 참 참담해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40년 동안 지은, 할아버지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을 보면서 성전의 기능과 의미는 다 상실해버린 채 그거 붙잡고 있고, 정결의 예식, 결혼잔치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정결의 예식을 따라 놓아져 있는 돌항아리 6개, 아무 능력도 바라지 못한 그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넘어가면 예수님이 니고데모, 유대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할 수 니고데모, 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정결 예식으로도 성전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에게 바로 진짜 자기가 이 땅에 세워진 집이 어떤 집인지, 비록 구약 역사를 보면서 장막과 성전이 있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집이 무엇인지 오늘 다윗과 언약 맺으시면서 이걸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면서 언약 맺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세우는 집이 어떤 집인가? 과연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지어서 그 성전을 가르치는가? 아니면 진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지만은 자신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세우고 나서 교회를 가르치는가? 우리는 그냥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 속에서 당신의 교회를 다 이미 꿈꾸고 계셨고 이미 일찍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집을 세울 것을 이미 계획을 다 알리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사무엘하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요.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적군을 다 무찌르고 이제 뭔가 평안하게 그렇게 안식 얻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삼고 또 이거 도읍으로 정하고 모든 게 다 안정 다 되어 있거든요. 또 조직과 제도도 다 이제 정비하고 구비하고. 근데 보니까 자기는 백항목으로 그렇게 세워진 아름다운 궁에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이 임재를 가리키는 법궤는 주님의 지은 너무나 초라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계획을 알립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들을 하라 그러죠. 그렇지만은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이 자기의 뜻을 다 알리십니다. 그게 무엇이죠?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너희 지파 중 어느 지파에게 내가 내 집을 지어라 한 적이 있느냐? 나는 항상 너희가 가는 곳에 항상 있었지 않았냐? 이러면 한번 보십시오.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장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장막 안에만 계신 게 아니고 장막은 대표적으로 하나님 집을 세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항상 같이 다니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죠. 정말 자기는 참 화려한 곳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하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헤아리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과 언약 맺으시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집을 약속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다윗 언약을 함께 보았지만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인류의 구원을 가져올 자가 다윗의 씨로 오기 때문에 그분은 왕으로 올 것을 여기 다 예언했잖아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왕으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천하시고 보좌되신 그 왕으로, 그래 우리가 예언됐다는 것을 이미 알았지만은 그뿐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은
주님이 지으시는 집에 대한 계획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1절 끝에 말씀 보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끝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니까 다윗은 주를 위해서 자기가 집을 짓게 되는데 주님이 대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제 나단 선자에게 이걸 말했고, 나단 선자가 이제 다윗에게 전하는 말이거든요. 또 12절 보니까 너 송아지 차서 너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즉 죽을 때에 내가 너 몸에서 날 내 씨를,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가리키고요, 너 몸 다윗을 가리킵니다. 내가 너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이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우리 이거는 왜냐,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들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다 망해버렸고 남유다도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닌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가르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 같으면 다 망해버렸잖아요. 여기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된 그 나라는 신령한 나라,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죠. 그래서 이 다윗의 씨가 와가지고 다윗 죽고 난 다음에 씨가 와서 그가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 다음 보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 보세요. 그 누굽니까? 다윗의 씨죠. 다윗의 자손이 와가지고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걸 다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11절과 13절 말씀 하나 보여주시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으신 집을 말씀하고 계시고, 13절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인데 누구를 통해 집을 지었습니까? 다윗의 씨를 통해서 짓는 집입니다. 또 그 짓는 집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그냥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된 그 집에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시는 그 내용인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7장 말씀 보면 언약했다는 말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이 말씀은 그냥 말씀한 게 아니고 언약을 맺고 약속하실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9편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89편 3절인데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3절, 구약성경 867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67쪽, 시편 89편 3절,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예. 이 보니까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내용의 다 담겨 있지 않지만 핵심을 담겨 있고, 이 보니까 언약을 맺고 맹세했다가 되어 있거든요. 정작 사무엘 7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시편 말씀, 또 우리 사무엘 시장 보았지만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23장 나오거든요. 거기도 보니까 언약 맺었다 다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이 장면이 언약을 맺고 맹세하시면서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됩니다. 그냥 둔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어떤 누구한테 약속하는 거 하고 언약하고 맹세하면서 주는 약속과는 차이가 차원이 다릅니다. 공적으로 언약을 맺고 맹세해서 약속 주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견고한 그런 약속인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다 사무엘 7장 다시 돌아와서 분명히 다윗의 씨를 통해서 구주 오실 것, 그분이 왕이 될 것, 그 왕이 와서 경고하게 될 왕, 그 왕의 나라, 그 왕국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동시에 그가 와서 집을 건축하는데 여호와를 위한 집, 여호와를 위한 그 집을 건축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위해 짓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집이 어떤 집일까? 과연 솔로몬, 다윗을 이어서 다윗 씨가 당장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는데 과연 그 성전을 가실까? 여기 음을 던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장부터 보시는 것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씨 가운데 씨를 계속 말씀하시면 14절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나는 그에게 아버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그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고, 또 다윗의 씨로 나타날 그 사람은 주님께 대해서 아들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관계로 올 그 자를 가리킵니다. 그냥 다윗 씨가 아니에요. 왕으로 올 것이고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집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위한 그 집을 짓는 것이고 여호와가 짓는 집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압니다. 바로 그것은 솔로몬이 지은 집이 아니고,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결국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었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유일한 아버지셨거든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집을 건축할 자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다윗이 씨로올 자이면서, 왕이면서 다윗이 씨로올 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집이 어떤 집인가? 오늘 그걸 우리 함께 좀 말씀 볼 텐데, 사도행전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인데요. 사도행전 15장 보니까 여기는 이제 시간을 많이 뛰어넘습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 성천하시고 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교회가 거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장인데, 사도 15장 보면은 어떤 장이냐니까 예루살렘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를 파송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생긴 문제를 그렇게 이제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뿐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 믿게 되었거든요. 이건 여러분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할 때 유대인만 하나님이 택한 자로 생겼는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선교지에서 곳곳만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니까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많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고 예수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데, 그러나 일부 교회 안에 있는 이미 유대인이면서 신자가 된 사람들의, 특히 옛날에 전직이 바리새인이었던 과거에 바리새인이어서 성경구도 많이 했지만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방인에게도 주님께서 복음을 여신 것은 감사한 일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처럼 할례도 받게 하고 모세가 만든 법을 다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할례 안 받으면, 특히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 가르친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 다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 중에 특히 바리새인이었던 전직 바리새인 사람들이 할례 안 받으면, 할례가 언약의 표인데 할례가 하나님 자녀의 표이기 때문에 할례 안 받으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할례가 그 신약에는 세례를 받겠는데 이 변화 바뀐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할례를 고집하면서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 가르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디옥교회에 문제 생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인 자리에 대표를 파송해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회의 의장은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당해버렸거든요. 이제 회의를 하고 토론을 다 한 다음에 의장인 야고보가 다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13, 14, 15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 15. 사도행전 15장 13, 14, 15 말씀.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읽고 또 뒤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이제 맞아 결론을 다 내리는 것이죠. 의장이 이제 맞아 결론 내립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시몬의 말, 이 시몬은 이제 베드로가 가르치죠. 베드로가 먼저 아마 이 회의 가운데 일어서서 자기의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이 예수 믿은 것을 보고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이제 야고보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런 아레스를 베드로가 유대와 사마리아가 가가지고 복음도 전파했고, 거기 우리 아시는 것처럼 피장이 시몬의 집에 요하면서 특별히 백부장 고넬료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부인이 유대인이었지만은 고넬료는 로마 사람인데 백부장, 저 백인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이 로마 군인인데, 군인 장교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죠. 이 베드로 복음 전했지 않습니까? 또 피장이 시몬, 동물육에서 가죽으로 뭘 제품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 부정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로마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한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역사가 계속 넓혀져 가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유대인뿐 아니라 유대인이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셔서 유대인 택하신 것을 이들 통해서 나중에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정작 그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걸 알지 못한 것이죠. 그 과도기에 있으면서 이런 혼란이 지금, 혼동이 지금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 말했겠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 여기 표현을 잡고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인 상관없이 민족, 그 사람이 어느 나라 민족, 유대인인지 유대인 아닌지 그 상관없이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라고. 여기에 이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 뭔지 중요한 기준인데,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를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하면서 선자들의 말씀이 위할지라도다. 이 의장 야고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시몬의 말도 다 전하고, 그 다음에 옛날부터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이미 이렇게 예언하였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선지자 아모스의 예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16절이거든요.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 17, 18. 16, 17, 18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백성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저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의장 야고보가 시몬의 말, 베드로의 말을 다 인정했고,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이방인도 구원받은 것을 다 말하고, 두 번째는 구약시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다 말한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다 인용해가지고 이미 이방인들도 주의 구유에 들어올 것을 이미 예언하였다 말하면서 다윗의 무리인 장막, 이게 나옵니다. 다윗의 무리인 장막. 다윗의 무리인 장막. 그 당시 이게 이제 사도행전 시기니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한 이후지 않습니까? 이미 성전이 있죠, 성전. 예루살렘에 하랍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지만은 다윗의 무리인 장막, 이게 뭘까? 다윗의 장막은 무너져 버렸거든요. 성전이 있었잖아요. 다윗의 장막 무너져 버리고 허물어졌다. 이걸 다시 주님이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17절 말씀 보니까 남은 사람들과, 원래 아모스 9장 11절에는 에돔에 남은 사람들로 에돔에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에돔은 원수관계거든요. 원수관계인데, 이제 야고보가 이제 인용할 때는 에돔이라는 말을 싹 빼버렸어요. 그냥 남은 사람들이에요. 아모스 9장 11절은 에돔에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다윗의 무린 장막이 회복되고 허물인 것이 다 일으킬 때는 그 안에 누가 포함되면 원수도 포함되고, 원수. 주님의 교회 안에 이방인 포함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뿐 아니라 원수도 포함되고, 이방인도 포함되고, 모든 열방이 다 포함되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기준이 뭐냐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위할 백성, 그 다음 보니까 내 이름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가 나중에 와서 이 아모스 9장 말씀이라면 내가 다시 와서 다윗의 무는 장막을 일으키겠다, 회복하겠다, 허무는 걸 다시 일으키겠다, 틈을 메우겠다, 그 말씀인데, 이거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주님의 교회를 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주님의 교회 안에는 이제는 건물이 아니고, 다윗의 무는 장막은 지금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백성이 다 허물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와서 일으키고 회복하실 것인데, 이 안에는 원수도 포함되고 이방인도 포함되는데, 기준이 뭐냐니까 주의 이름을 위할 백성이고 내 이름을 일컬어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제 원문을 한번 보니까 우리말은 복잡하게 내 이름을 일컬어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런 우리 성경에 주의 이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기준이고 교회의 기준인 것이죠. 건물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건물, 아무리 화려웅장해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 장면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참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도기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아니까 헷갈려가지고 잘 모르는 거죠. 여든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그것만 생겼는데, 다윗의 무는 장막은 그것은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주님이 구원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거기에는 원수도 포함되고 이방인 포함, 모든 유대인들도 포함되는데, 기준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름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잘 알지만은, 이 집이 바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다윗 언약 맺어주셔서 자신이 세우는 집이 뭡니까? 결국에는 눈에 보는 집이 아니고, 또 그 세우는 그 사람은 솔로몬도 아니고 다른 열왕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다윗이 씨로 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가리키고, 또 그 집은 신령한 집, 교회를 가리키면서 알 수 있잖아요.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26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성전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이 성전이 아니고, 정말 우리 성령이 계시는 집이기 때문에 회중, 하나님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예배당을 깨끗하게 쓰고 예배당도 아름답게 짓고 이왕이면 우리가 보기 좋게 예술적으로 잘 실용적으로 딱 지으면 좋지만, 그러나 이제 그 자체는 성전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집에 있을 때는 우리가 교회 회중이 모이는 건물이니까 다 포함되겠죠. 그걸 분리할 수는 없을 것이죠. 그러나 구별은 우리가 분명해야 될까요? 구별은. 또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20절에서 22절.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20절에서 2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죄송합니다. 저희 반부하네. 자, 죄송합니다. 그 다음 21절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건물로서 이제 그걸 말하는데, 비유하고 있는데, 이 건물은 눈에 보는 건물이 아니라 영적인 건물이죠. 신령한 건물인데, 20절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계속 이 성전은 이 거룩한 전으로 지금 되어가고 계속 자라는 그런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 이 작은 빛교회가 모였는데, 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계속 여기 우리말은 잘 표시 안 되는 되어가고는 말은 성장하고 자란단 말이거든요. 몸이 자라는 것처럼 아이 때 몸이 자라서 어린이의 몸을 되는 것처럼 이 주 안에서 우리 함께 서로 연결해가지고 서로 연결하고 서로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연합하는 가운데 성령 되어가고 함께 자라가는 것이죠. 다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서 하나님이 가르쳐서 이게 다 성전이고요. 그 다음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 지어져 가는 집이고 성전으로 되어가는 중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잘 쳐서 되어가는 중이고요. 이게 연결돼 연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에서 우리 이런 교회를 생각하면은 교회는 한두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목사나 또 장로나 직분자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교인이 다 연결돼가지고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고 성전이 자라는 것이지 여기서 여러분들 계속 성전으로 자라고 지어져 가는 중인데 거기 조그만 나는 막 여기서 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이게 제대로 이 건물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벽돌 하나도 뭐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지면 마는 것이죠. 다 연결되었어. 주 안에 연결되었어. 성이 되어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또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신약성경 378페이지.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제 그냥 다 하실 겁니다. 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지니라. 예. 이 집은 신령한 집. 저 다윗에게 언약하셨고 다윗에게 언약한데 하나님이 세우실 집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몸이 자체가 성전인데 그의 성전인 이 몸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탄생되어진 신령한 집. 이게 다윗의 언약은 그 집인 것이죠. 이 집을 통해서 나중에 새 예루살렘, 이제 교회뿐 아니라 전체 새 예루살렘이 다 하나님의 집이 될 요한계시 21절 나오는 그걸 우리가 말씀하고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이 신령한 집에서 우리가 다 함께 신령 제사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다 각각 그런 제사장이다. 여기에 제사장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특별한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고요. 다 제사장. 다 제사장이죠.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제사장이고 어르신들도 다 제사장이고 신령한 제사가 있고 우리가 그러한 제사장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다 세우고 할 것이다. 이 신령한 집을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역사를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교회 역사는 다른 편에서 하나님의 참 은혜로 역사하고 구원 역사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편을 보면은 늘 하나님의 집이 속화가 되어 오고 늘 주님의 집이 그렇게 세속화된 역사가 있었던 것을 참 기억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당시의 성전도 제 기능을 다 잃어버린 채 구원의 기능, 주님과 만나는 그 기능, 주님과 교제하는 기능, 은혜의 기능을 다 잃어버린 채 근데 껍데기만 다 붙잡고 있고 저기에서 붙잡고 있는 이제 교회는 신령한 집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백성, 주의 이름 이게 기준이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드시면서 이 주인이 포도원을 다 그렇게 이제 갖고 오시는데 외국 가면서 농부들이 맡기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이제 종을 보내서 이제 포도원에서 이제 돈을 이제 그렇게 소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주인이 외국에서 종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종을 쫓아내버렸죠. 죽이고 쫓아내버렸죠. 또 종 보내니까 또 그래버렸고 이번에는 이제 내가 종을 보내서 뭐에다 해가지고 내 아들을 보내면 설마 그래 하겠나. 내 아들은 존재 안 하겠나 해서 주인이 아들 다 보내. 근데 아들까지도 죽여버렸어요. 결국에는 외국에 있던 주인이 돌아와서 그 모든 농부들 다 그렇게 진멸해버리고 이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이게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인데 21장은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온 성전을 예수님이 성전의 자신을 나타내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성령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21장 4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내 나라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거든요. 여전히 그렇게 이 포도원 이 농부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위해서 이 포도원에 포도는 자기의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걸 위해 종들을 보내고 종들은 선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으로 사자를 가리키는데 또 마지막 날은 아들 예수를 가리키는데 이들은 계속 선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아들까지 배척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심판하시는데 너에게서 나라를 빼앗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참 무슨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집은 열매 맺는 백성인가? 하나님의 집인가? 신령한 집인가? 함께 세워가는 집인가? 하나님의 처소인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처소인가? 그래서 연결되어서 이게 기준인데 이게 신령한 집인데 저랑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집이 때로는 돈하고 다 결탁하고 돈. 때로 성공과 주의 집이 결탁하고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어느 종교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우리 기독교가 그런 한 종교인 것처럼 참 전락해버리고 기독교가 복음 전파된 것에 문화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기독교 문화 이상인데 기독교가 마치 그냥 문화 현상이고 문화 행위 것처럼 전락해버리고 기독교는 윤리를 무시하지 않지만 윤리 이상이잖아요. 도덕 그 이상이거든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것인데 때로는 윤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것인데 윤리로 전락해버리고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문화로 전락해버리고 정치로 결탁해버리고 돈으로 그냥 장사한 집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에 그렇게 속화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바티칸을 지금도 보더라도 또 곳곳에 많이 보더라도 여전히 건물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 은혜 가시면서 주님이 세운 집이 이런 집인데 과연 우리가 이 집을 세우고 있는가? 과연 우리 교회는 이런 집인가? 이거 우리가 자성하면서 반성하면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주님이 세운 집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교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실 것인데 오늘 다윗 언약 보면서 솔로몬의 성전만 보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수가 바로 성전이시지만 그를 통해서 세울 그 집 전혀 다른 차원의 집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성전 새 성전을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가지고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세우기만 하신 그 집으로서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가 이걸 함께 힘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그 한 처소로서 신령한 집을 세워져 가는 것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 각각가 다 누구도 무시하지 않으면서 정말 아름답게 다 세워가는 그런 집으로 세워가는 여기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